할렐루야. 6월 13일 금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5장, 구찬송가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두 코로 숨쉬고 두 발로 걸어 다니며 또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비록 병상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루를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불렀었던 찬송과 같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참된 아름다운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싸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다락방장님들 특별히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과 모든 것들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또 이번에 있을 예다운 훈련을 통해서 우리 다락방장님들이 또 함께 수련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다락방으로 헌신하는 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참조하시거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영어로 Proverbs입니다. 이 Proverbs에서 당연히 앞에 프로에 해당하는 것과 또 verb를 합성한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 그러면은 앞에서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verb 그러면은 우리 이게 동사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 어원이 word 단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verb라는 것은 동사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해 보니까요. 잠언이란 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뭡니까? proverb, verb. 행동하기 전에 앞서서 반드시 점검해봐야 되는, 생각해봐야 되는 그 무엇이 바로 잠언이란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우리 곁에 가깝게 두고 우리가 모든 언어와 행동을 옮기기 전에 반드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잠언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그래서 그런지 잠언이 총 31장으로 만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달이 보통 맥시멈 31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1개의 장을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제가 30대 초반에 제가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을 할 때 작은 회사였지만 그 작은 회사에 몇 명 안 되는 그 직원들을 데리고 2년 정도 매일 그
직원들과 함께 아침마다 그날에 해당하는 잠언을 읽었습니다. 오늘이 7일이면 7장을 읽고 뭐 10일이면 10장을 읽고 하면서 그 직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했었던 그 시간이 굉장히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회사의 모토를 잠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원했었던 마음이었었죠. 그래서 그 사업 이야기가 마침 나와서 오늘 연관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사업하는 가운데 저도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저도 그냥 아주 기초급을 받으면서 일했었던 이민자의 삶을 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저의 또 사업을 운영해 보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그런 사업을 했었던 그런 기업 가운데 어떤 좀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사업이 쉽지 않은가. 예, 그래서 이제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라는 그 구절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요. 저는 조그만 회사를 운영했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메이드 인 USA로요. 제가 실을 구입해서 그 니트 원단을 편지게해서 염색까지 해서 판매를 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같이 영세한 회사가 존속할 수가 없었는데, 작은 회사였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 은혜로 잘 운영했고요. 그리고 또 많은 그런 거래처들을 가지고 납품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제가 사업했었던 생각을 하면은 이민자로 오셔서 지금 사업을 하면서 재미를 누리시는 그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지금도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사업을 하면은 잘 되기만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익만 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경영상 손실을 겪어야 되고요. 또 거래처가 어려워서 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제조업이 그렇지만 정말 그 한 가지 문제가 커져서 그게 회사를 문 닫게 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제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당시에 제가 러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셨었던 저희 부모님을 그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후원할 수 있었고요. 또 우리 교회를 또 개척하신 또 처남을 또 함께 그 개척교회로 섬길 수 있는 그거를 잘 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사가 잘 유지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사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익도 크게 났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정말 신학교를 다니다가 우리 아이들을 또 돌봐야 되고 아내가 또 암을 얻어서 또 그 갑상선암 수술 후에 제가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업이 좀 잘 되던 가운데 이제 제가 다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다시 신학교로 신대원으로 복학을 하면서 ANC 사역자로 부임할 때 저는 회사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우리 ANC 사역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이제 오면서 이제 정리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회사를 깔끔하게 잘 정리해서 LA 시청 직원한테 칭찬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기억이 있었던 것은 이렇게 크게 하지 않았었지만은 정말 이렇게 빠듯한 투자자도 없고 그냥 제가 이렇게 했었던 그런 회사를 저에게 운영 대금을 2만 불 정도를 갚지 않고 파산을 하셨던 거래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뭐 수천 불 정도 이렇게 그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여러 번 경험했지만은 25년 전에 저에게 2만 불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컸었던 금액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동차도 2만 불, 3만 불 했었던 것 같은데 자동차 한 대 값을 못 받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생각나는데 저의 거래했었던 그분께서 정말 저에게 찾아와서 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좀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갚아보겠다 이런 말 한마디만 있었어도 그래도 제가 참 좀 용서를 하고 좀 어떻게 좀 극복을 해보려고 했을 텐데 그분은 이제 그 상황이 됐을 때 딱 미국적으로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시고 합법적이죠. 그리고 또 이 차 변호사를 내세워서 자기를 변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주변을 보면
예, 그분은 뭐 여전히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진짜 좀 어려웠고 진짜 상황이 그때라면은 모르겠는데 그 보니까는 그분이 가질 거 다 가지고 계시고 할 거 다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변호사를 써서 보호를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그 이제 편지를 이제 받잖아요. 챕터 7 부르면은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판사들이. 그런데 그 불려 모아진 사람은 판사한테 가서 조금이라도 몇천 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가보는데 여러분 뭐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가면은 판사들이 모든 그 채권자들을 모아놓고 이 채무자에게 무엇을 받을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까 오늘 그 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정말 그거 보면은 악인을 형통하도록 이 법이 보호해 주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이 미국이라는 이 자본주의 시장이 결국은 이런 법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구나 하는 저는 2만 불이라는 수업료를 내고서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판결을 받고 허탈하게 나가고 있는 그 빚쟁이들에게 이 파산 전문 변호사가 명함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나를 불러주시면 오늘 케이스와 같이 깨끗하고 아주 깔끔하게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정리해줄 테니까 굉장히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분은 자기를 프로모션할지 모르겠지만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더럽고 씁쓸한 기억이죠. 근데 제가 왜 이런 경험을 나누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 보니까 많이 뜯기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돈 뭐 몇천 불, 몇백 불, 뭐 몇만 불 빌려주셨는데 뜯겨보신 분들 제 얘기 듣고 위로받으시라고. 저는 2만 불까지 뜯겨봤으니까 저보다 더 많이 뜯긴 분도 계시겠지만 저보다 2만 불 이하로 뜯기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이 2만 불이지 25년 전에 그 2만 불은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자금인데 그냥 매주마다 매일매일 그 돈을 메꾸려고 사업을 했었는데 정말 1, 2년 정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막 그것만 생각해도 자다 일어나고 깨고 막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겪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 마음이 이제 무뎌져서 진짜 뜯긴 사람들 보고 제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그 칼잡이들이 그러잖아요. 칼잡이들이 자기가 칼 맞은 상처를 보여줍니다. 나보다 작게 칼 맞은 사람을 자기가 크게 칼 맞은 상처를 보면서 위로해 주듯이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니까 지난 25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분에 대한 소문을 이렇게 듣고 또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그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더라고요. 19절 20절에 보면 너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라는 말씀대로 그 일 이후에 한 10여 년이 지났을 때 그분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좀 유쾌하지 않은 좀 안타까운 소식을 또 들은 것을 보면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대로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솔직히 제가 그분이 진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는 아주 쌤통이다라고 속으로 통쾌했지만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너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이 말씀이 또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또한 자신에게 해를 끼친 악인들이 또 넘어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들 보고서도 하나님은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의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었던 그리고 감방에 가두었던 것을
보여주신 것을 본다면 우리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얼핏 들을 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그 말이 뭐 당연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은근히 제 안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 그 변호사가 저에게 주었던 명함을요, 제가 바로 버렸을까요? 갖고 있었을까요? 예, 제가 오랫동안 들고 있었죠. 제가 이제 사업을 정리하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풀타임으로 이제 사역을 저의 모든 삶을 드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회사를 정리할 때 가장 저에게 먼저 왔었던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예, 여전히 사업을 갖고 있을 때 그 파산법 변호사의 명함이죠. 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정말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먹으면요 뭐든지 막 버릴 수 있는 나라가 또 미국이라는 나라,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회사를 잘 오퍼레이트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얼마든지 외상을 끌어다가 그거를 현금화하고요, 내 몫을 다 챙겨놓은 다음에 미국의 파산법을 이용해서 나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거는 정말 사탄이 주는 굉장한 유혹이죠. 그래서 이런 사탄의 유혹이 이렇게 속삭여지는 것 같았을 때 저는 이 잠언의 말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진짜 회사를 모범적으로 단 일전도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회사를 잘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어떤 도덕성에 대한 논란들이 회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은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요, 그 사람이 잘했던 선을 행했었던 그런 이야기들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악성 루머를 더 퍼뜨리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더 유명해지고 또 인기가 높아질수록 더 악성 루머들이 펼쳐지는 걸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23장 13절 14절에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서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송이꿀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송이꿀 같다고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저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 말씀 정말 저는 100번 외워도 제 마음속에 항상 두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난 그 지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정령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말씀들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축복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송이꿀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모합시다. 그래서 오늘 끝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나누기 원하는데요. 15절 16절에 보면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어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 말씀대로요. 우리는 우리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죄값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깨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다시 일어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는 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악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인되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는 의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와 허물로 7번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위로부터 난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지혜를 얻어 살아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7번 넘어집니다. 계속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모든 죄에서 승리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7번씩 70번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얻어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